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는 그 나라 지도자들의 교만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왜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본성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온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죠.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입니다. 교만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마음에 교만으로 가득하다는 걸 말합니다. 교만으로 배불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한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분별해서 따르지 않으면야 좋겠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의 교만과 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두고 보고 있다가 그 땅에 악함이 차서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땅에 악함이 가득하자 하나님의 선함이 이제는 가만두고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악함을 물리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셔야 하고 내 안의 교만함은 최대한 다 쫓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내 안에 당연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점을 더 말씀하는데 그들은 세상을 전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자, 5절을 가보시죠. 5절입니다. 6장 5절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제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신들이 마치 다윗 왕인 것처럼 악기를 만들고 악기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한들 다윗처럼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악기를 만들고 노래를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제절거림일 뿐입니다. 자신들 마음에 기분 좋아서 거리는 흥얼거림일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전혀 없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대접이 나오는데 대접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큰 그릇입니다. 성물입니다. 거기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있습니다. 성물에 포도주를 부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자체로서 하지 말아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환란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자,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두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환란이라 이 말은 결국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환란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엔 신경 안 쓰고 있다는 얘기죠. 백성들의 환란에 신경 안 쓰면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는 일에는 관심을 쏟고 있는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모습을 거울 삼아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삶과 교만한 삶은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오늘도 깨어있으셔서 우리 안에 교만의 모양이라도 없애버리시고 겸손으로만 가득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알아서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겸손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겸손한 삶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잘못을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며 우긴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죠. 12절. 말들이 이로 시작합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로 쓴 쑥으로 바꾸며. 무슨 말인고? 말이 바위에서 달릴 수 없죠. 소도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교만한 자들이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와 공의를 헛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영적 세계에서 중간지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득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속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영적 존재이기에 둘 중에 하나는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은 결국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그들에겐 기뻐할 정도로 그런 세상 것들이 의미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아둥바둥하며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에 내가 마음 쏟고 시간 쏟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로 사는 한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의미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삽시다. 내가 보기에 중요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일이라 해도 그래도
더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그런 겁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사무엘 주일 말씀 사무엘서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죠. 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앞에 갖고 논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 열심보다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보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기느냐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 있는 성도님들, 내가 참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 하나를 해도 바르게 하게 하옵소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한 것이 참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따스하게 품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일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조금 더 그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지어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